오늘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이 누군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그랬어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딱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먹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질문했냐고 하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죠?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준비한 거예요. 악하죠? 뭔가 여러분 어떤 대화나 어떤 질문이나 어떤 이 서로의 이 소통을 할 때 무엇인가 목적을 정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뭐 어떤 목적을 딱 정하고 내가 저 사람이 이 질문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올무를 걸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오늘 율법사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한 사람이 또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잘 답변해 주었습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율법사에게 하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지는 율법사이면서 뭘 묻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 지금 율법사 아닌가? 율법사가 그 뭐 다 알면서 뭘 나에게 그런 걸 질문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금 이 율법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율법사 아닙니까? 당신 율법사 아닙니까? 그 율법사가 그 정도 다 알 텐데 왜 나에게 질문을 합니까? 하면서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적 율법과 그 장로의 유전에 나오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고 하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모임을 할 때마다 율법을 낭독하는데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무엇으로 읽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지금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을 읽고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나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 자신 있게 대답한 말이 뭡니까? 27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가 그 정도는 내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워서 떡 먹기죠. 그 정도야 뭐 내가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는 늘 그런 율법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 율법을 매일 낭독하고 낭송하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는 율법인데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한 이 말은 두 곳의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뭐 그냥 한 곳의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두 곳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가 율법에 얼마나 박식한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에 얼마나 밝은 사람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에서 즉시 답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탁 청산유수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우리 이미 다 통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이 말입니다. 잘 대답했다.
율법사가 아주 잘 대답한 거예요. 딱 맞게 대답한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 27절과 26, 28절에 나오는 그 율법사가 대답한 그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렇게 행할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대로 이것을 완벽하게 행할 사람은 없어요. 이런 율법을 따라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지금 자신 있게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언제든지 이 율법에 대한 그런 정통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게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1.1에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늘 행하라 이 말입니다. 늘 행하라. 아침에도 행하고 점심에도 행하고 저녁에도 행하고 오늘도 행하고 내일도 행하고 모레도 행하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끝까지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도 생명이 따라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히 행함으로 생명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율법을 너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더 과감하게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생겼어요. 자신이 생겨가지고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율법사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식은 죽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율법사가 지금 묻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말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율법사가 자기 이웃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27절에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라고 하니까 이 율법사가 자신 있게 자신의 이웃에 대한 것을 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사가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율법사가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로 알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걸까요? 누굴까요? 오늘 율법사의 생각에 자기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율법사가 어디 사람이에요? 1번 대한민국 사람, 2번 미국 사람, 3번 중국 사람, 4번 유대인. 답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체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답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답이 맞았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율법사가 자기 이웃으로 확정을 하고 자기 이웃으로 단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같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웃은 우리 동족입니다. 내 이웃은 내 곁에 살고 있고 나와 함께 살고, 내 이웃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나와 동족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 역사도 같고 나의 삶의 내용도 같고 주님을 섬기는 율법의 내용도 같고 한 혈통이고
이렇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내 이유도 아닙니까? 예수님 맞지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유대인은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이유, 또 삶을 통해서 저기에 한 사회를 잃어버린 그 유대인, 여기 범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을 향해서 내가 이런 의를 다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나는 내 이웃을 향해서 그런 의를 다 행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내가 유대인을 얼마나 이렇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유대인을 얼마나 품에 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그런 정도는 내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이웃이 유대인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이 개념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헷갈려요? 지금 이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이 개념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구 사람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만약에 대구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서울 사람 만나지도 말아야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선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오늘 율법사는 자기와 동족, 역사를 같이 하고 민족을 같이 하고 혈통을 같이 하고 문화를 같이 하고 언어를 같이 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에게 자기 이웃을 한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이웃들에게 내가 그 이웃을 사랑했고 그 이웃을 위해서 희생도 했고 그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주었고 그 이웃을 내가 돕고 살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 비로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로소 비유로 지금 사마리아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하면서 이제 이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게 특정을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성경학자들의 개념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러한 사실 앞에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서 유대인이다, 뭐 이방이다고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정황상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거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으니까 뭐 이 사람이 레위인일 수도 있어요.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유대인이었다. 유대인. 지금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뭐 완전히 강도를 만나가지고 초죽음이 됐습니다. 자력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죽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요즘에 이 TV를 보니까 사람을 때려가지고 참 사람을 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려봤어요? 때려본 모양이네.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맞아봤어요? 이 사람이 때려서 죽는다고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이 강도들에 의해서 옷을 벗겨지고 거의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조치를 안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동족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인 가운데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그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가서 도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율법사의 말대로 하면 같은 동족이고 이웃인데 도와야죠. 자기 동족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역사와 민족과 정통을 같이 하고 있는 유대인 아닙니까? 도와야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도왔습니까? 또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직급이 낮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이 종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 지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다음에 등장하려고 하면 유대인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제사장 나왔고 그 다음에 레위인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일반 유대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그 도왔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도 유중지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사마리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랬어요. 똑같이 제사장도 그를 보았고 레위인도 그를 보았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그를 보았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히 여겼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전에 설교에 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귀가 먹고 그 입이 어눌한 사람,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불쌍히 보았다. 탄식했다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긍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긍휼과 자비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올라가셨고 그 모든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참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로 나타내야 돼요. 오늘 이 불쌍히 여김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버렸습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가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가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가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어이구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이구 하고 막 이렇게 왜? 유엘이 낭자한데 피가 나고 막 그런데 겁이 나잖아요. 피를 부은 사람이 울렁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보편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갔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갔다. 그 위험과 그 모든 피와 그 모든 잔인함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함이 이겨버린 거예요. 왜 안 무섭겠어요?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김이 그것을 능가했다.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침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이 있어서 다행이고 포도주가 있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붕대가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붕대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약간의 기름과 약간의 포도주를 가져다 답니다. 왜? 상처를 입을 경우에 요즘같이 뭐 병원이 있다든지 요즘같이 뭐 약국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개인이 약간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녔다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여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을 하는데 그 약간의 이 응급 약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붕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 겉옷을 찢든지 아니면 속옷을 찢든지 해가지고 그래 싸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우지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자기를 위해서 소용될 거라고 예상했던 모든 응급조치에 대한 그 약품들을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다. 안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안정이.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한 대인데. 그러니까 주막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말하는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 중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여인숙이나 뭐 관사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이나 국경을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를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른 아침에 이런 말이에요. 이른 아침. 원어로 보니까 이른 아침, 새벽같이 말입니다. 왜 새벽같이 이 사람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 뭔가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쁜 사람이랍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자기 시간이 펑펑 남아가지고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데나리온 2를 주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 말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길을 가야 되는 바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시간에 바쁜 그런 시간에도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할애하고 자신의 어떤 이 경비를 더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선행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데나리온 2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 이 유대인에게 사용되는 이 하루의 숙박비가 적어도 약 2달 정도 된답니다.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한 2달치의 이 숙박비를 준 거예요. 2달치에. 그 2달치의 숙박비를 보면서 사람 잘 돌봐줘. 깨어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잘 돌봐주라 이 말. 자기가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더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 하고 이렇게 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사가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그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아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그 율법사에게 오늘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게 바로 외통수에 걸린 그런 형국이에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정말 이 율법사를 미련한 사람이에요. 감히 예수님에게 뭐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고 율법을 좀 안다고 뭐 자신의 의가 좀 있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대뜸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하면서 참된 이웃에 대해서 교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이건 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의 대답을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이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 긍정이 여러분 생각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오늘 이 율법사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이군요. 이래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아리송하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 알기는 알겠지. 내 이웃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너의 이웃의 한정적인 율법적인 그런 이 생각을 해서 유대인이 너의 이웃인가?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이 너의 이웃이냐? 내가 생각할 때는 너의 이웃에게 대한 개념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참된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니, 이웃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냐? 오늘 이 율법사는 이웃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정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윈윈할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좀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이웃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율법사의 이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웃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이 되는 사람을 이웃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좀 더 가깝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고 자신을 향한 뭔가 유익이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웃을 찾고 있는 사람이 오늘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자기 이웃을 유대인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고 묻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 거꾸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 이 말입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도왔죠. 도움을 줬죠. 도왔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참된 개념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 중심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생활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참된 이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내 이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참된 이웃을 내가 참된 이웃을 고르지 말고 내가 참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된 이웃이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할 때 참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참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참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여러 선교지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돕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록 저들을 우리가 일면식도 없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희생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참된 이웃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나눠줄 때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음으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줌으로 이웃이 되는 것이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참된 이웃인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만이 참된 이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희생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 그때부터 여러분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참된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이웃은 우리로부터 가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이웃이 됨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이웃에 대한 이러한 바른 개념을 통해서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또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주고 또 베풀고 또 희생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2020년도에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 선교부의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한 번도 안 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물질을 보내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교제의 영혼들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선교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물질을 보내면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앞에 참된 이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우리 학생들이 캄보디아 선교지를 가는데 여러분,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선교비도 필요하고 또 여러 물품도 필요하고 또 우리 가는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참된 이웃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